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해 2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의 21번째 강해로 첫째 천사의 기별 중에 마지막 부분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주제로 오늘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창조론은 모든 지식과 교리의 뿌리요 바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확신이 무너지거나 흔들리면 다른 모든 기독교의 사상은 다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버립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지구 창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나 성경 교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도 이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창조론의 모든 진리와 이를 믿는 신앙이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19세기에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창조에 대한 도전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때쯤 해서 이 첫째 천사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848년 칼 마르크스는 무신론 사상인 공산주의를 가장 이상적인 세계라고 선언했고 1859년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을 저술해서 진화론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경의 역사와 영감에 불신을 일으키는 고등 비평이 생겨났고 진화론의 바탕을 둔 허무주의와 초인주의 철학이 널리 퍼졌습니다. 진화론에 의한 회의주의가 수많은 사람들의 단순한 믿음을 파괴했고 무신론에 기반을 둔 공산주의 혁명이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정치와 사회를 격렬한 투쟁으로 뒤흔들었으며 나치즘과 파시즘 같은 괴물 이념이 등장해 세계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부인하고 거절하면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올바른 양심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창조주께서 사람에게만 넣어주신 양심은 성령께서 접속하시는 안테나인데 이것이 마비되면 성령의 감화가 막혀버리게 되어 사탄의 악한 감화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런 사탄이 일으킨 온갖 철학과 사상에 맞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성서 고고학을 통해 땅속에 묻혔던 역사적 증거들의 발굴로 성경 역사와 예언의 진실함을 증거하셨습니다.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로제타석을 비롯해 수많은 고고학적 유물들이 쏟아져 나와 옛 시대의 문화와 역사 속에 담긴 성경 말씀의 확실함을 부인할 수 없게 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는 예언대로 창조의 신비를 증명하는 과학의 발견과 성경의 기초를 둔 위생학을 비롯해
건강에 관한 진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모든 이론 학문보다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주시므로 그분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인간 이성이 해결할 수 없는 품성의 변화와 희생적인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인간 존중에 그리고 생명 존엄성을 인정하는 고귀한 모본을 보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포함한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창조하신 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태양에 연료를 공급하셔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유지자이십니다. 또한 죄의 유혹에 빠져 죽음의 골짜기로 깊이 추락한 인류를 다시 구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또한 심판자로서 각 사람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모든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절대적인 의의 표준이 됩니다. 또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배울 것이냐 하는 문제가 그분을 닮아가야 할 높은 이상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높은 이상에 걸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준이 됩니다.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창조와 구속을 통한 주님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원칙입니다. 진화론에서 말하는 대로 사람이 동물의 후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곧 그분의 품성을 닮은 존재라는 자존심과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모든 신앙의 뿌리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유혹을 막아내는 방패이며 방종과 탈선을 막는 방파제이며 그릇된 길로 가서 멸망의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벽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분의 구원의 은혜는 모두 창조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기 후 이루어질 최종적인 재창조로 모든 구속의 역사가 완성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 즉 생명의 모체이며 기본 요소인 물까지 만드신 분께서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도록 시간 속에 그분의 도장을 찍으시고 사람의 마음에 창조의 기념일로 새기신 사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십계명의 제4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내가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창조에 대한 믿음을 허물기 위해 집요하게 넷째 계명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기념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믿음에 굳게 서도록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나타나는 것이 성도들의 첫째 가는 사명입니다.